자,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 12번째 토라 포션 보겠습니다. 바예히인데요. 창세기 47장 28절부터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까지죠. 50장 26절 마지막 절까지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첫 번째 알리야가 28절부터 48장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다같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자, 창세기 마지막 파라샤 바예히입니다. 28절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살았으니, 거주가 아니고 살았으니 이렇게 번역한다고 그랬죠. 살았으니 바예히 거주한다는 히브리어는 따로 있습니다. 야샤브가 거주하다예요. 바예히는 살다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래서 지난주 파라샤 바이가시를 통해서 야곱 집에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다음에 이제 형제들과 만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야곱의 온 집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몇 년 살았어요? 17년을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말은 생명을 누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생명을 누렸다, 살았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살아났다, 살아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은 것 같았어요. 그렇죠?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그가 헤매고 있었는데 요셉을 만나고선 이스라엘이 부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활해서 27년 동안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충만한 생명을 누린 거예요. 정말 생명다운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다. 풍성한 생명을, 만족스러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요셉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요셉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구원자예요. 그죠? 메시아적인 존재입니다. 메시아적인 존재.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죠. 애굽은 이스라엘 땅에서 떨어져 있는, 그죠? 애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없는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바로가 통치하는 그런 영역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 생명을 누렸다. 그 만족스럽고 풍성한 생명을 누렸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죠?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충만한 생명을 누렸다. 그래서 그 17이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그랬죠. 토브. 그죠? 17년간 애굽에서의 삶이 굉장히 토브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 통치자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애굽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지금 쫓겨나서, 이스라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지금 엑사일,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이 토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요셉이신 예수와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토부한 삶을 살 수 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요셉이 모든 걸 공급했어요. 요셉이, 여러분, 야곱 족속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고 돌보고 다 뒤에서 서포트를 다 해줬기 때문에 정말 토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와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은총을 우리가 의지해 산다면 우리의 삶이 비록 애굽이지만,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정말 광야 같고 애굽과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부한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가 야곱의 죽음,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이 파라샤의 시작이 바이에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살았다. 죽었는데,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살았다. 살았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토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 때문에.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이제 17년 후에 죽게 되고, 그리고 요셉도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죽게 되는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파라샤는 굉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굉장한 소망으로.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져 있다. 오늘 이번 주 파라샤를 보면요, 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야곱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147세로서 마지막 토부한 삶을 살고 이제 죽기 전에 야곱의 이 영적인 상태가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분별력이 놀랍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임했어요. 예언의 영이 임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분별력이 아주 예민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힌 놀라운 마지막 일들을 하고 이제 그가 죽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획을 알게 돼요. 에프라임과 므낫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획을 알고
예언적으로 그들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러죠. 내 것이라고 자기 양자로 입양을 해버려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을 합니까? 에프라임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이제 12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12지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또 보시면요, 48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은 걸 보고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리하지 마세요, 바뀌었어요. 이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인데도 이 야곱의 영적 분별력은 조금 더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구하고 대조가 됩니까? 이삭하고 대조가 됩니다. 이삭하고 대조가 돼요.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매 이제 장자권자를 축복하려고 그랬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거는 뭐 피지컬한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누가 진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될지를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죠.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그랬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의 유업을 경홀히 여기는 자잖아요. 그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팔아버린 자잖아요. 그리고 맨날 밖으로 다니면서 동물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고, 그런 아들에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야곱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얼마나 야곱이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으로 지금 충만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죽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는 잘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이 야곱은 정말 잘 죽은 아버지들의 모델인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의 눈빛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빛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부 또 12지파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12지파를 축복을 하고 예언적인 노래까지 부르고, 노래까지 불러가지고 다 가르쳐서 여러분 외워서 들리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라책을 다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 이것들을 저 성막에다 갖다가 놓게 하고, 죽는 순간에도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충만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손들을 축복하고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하나를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의 마지막이 야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모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추하게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추하게 죽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죽었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는가. 이 땅에서 물론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예언적으로 축복하면서 자기의 양자로 삼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그러나 이 야곱이 기대하고 있던, 야곱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지금 당부를 합니까?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나를 어디에 장사 지내라? 가나안 땅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막벨라 굴입니다. 그렇죠?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레아가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기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맹세하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장사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애굽 땅에 장사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는 비록 지금 죽지만은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면 반드시 다시 부활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This is not where I belong. 이 땅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저 가나안 땅이고 저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시신까지도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서 부활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그가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런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활의 소망은 뭐냐? 한마디로 그 부활의 소망은 뭐냐면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을 자기가 기업으로 차지할 것을 여러분 믿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 땅을 사모한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땅, 아버지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사모하고 그 땅에서 다시 부활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갈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한국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내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나는 부활하게 될 텐데 가나안 땅, 저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나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죽음으로 이거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들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의 신앙, 우리 히브리인들의 신앙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근데 야곱만이 아니었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내가 죽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될 텐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끌어내게 될 텐데 나의 시신을 메고 올라가기로 맹세하라 그러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속한 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것은 현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것은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땅이고 메시아 왕국이고 새 예루살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죽더라도, 여러분 언제 죽더라도 우리는 이 아버지들처럼 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언제 거두가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아버지들처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반드시 이 유대적인 신앙, 히브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야곱이 보여주었던, 그리고 모세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범이 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야곱의 신앙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신앙이고요.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양자로 삼는 사건이 나오죠. 5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요.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된다. 양자가 된다. 야곱의 양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지파에 속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함께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거죠.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입니까? 이방 땅에서 예슈아를 통해서, 요셉이죠. 예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의 일원이 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죠. 맞습니까? 이방 땅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에프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존재가 된다? 야곱 집의 일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곱 집의 일원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죠. 대단히 우리의 정체성을 이 창세기 48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에프라임과 므낫세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곱 집의 일원으로 여러분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양자가 돼가지고 르우벤과 시므온,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48장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아니 5절에 보니까 에프라임과 므낫세 네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라 이렇게 해놓고 8절에 보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이러고 있어요. 이 노망이 났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애굽인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애굽인의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영락없는 애굽인이잖아요.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외모는 영락없는 애굽인이니까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굽니까? 애굽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그죠? 외적으로는 애굽인이에요. 외적으로는 애굽인인데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들이 야곱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물을 겁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정체성에 관한 문제.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이방인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기들이 에프라임과 므낫세 같은 존재들인 것을 잘 모르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인데요, 나는 이방인인데요. 자기가 야곱 집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외모를 보면 안 되고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변화된 거듭난, 우리의 거듭난 속성,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야곱집의 일원으로 우리가 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여러분 야곱집의 일원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바쁘니까